살인 누명을 쓴 사람들이 그 죄가 누명이 벗겨지고 무죄로 석방하는 그런 영화, 또는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가 스스로 탈옥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또 실제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시면 굉장히 속이 후련하죠. 얼마나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가 무죄로 석방이 되거나 또는 감옥을 탈출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 자체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그게 실화인 경우는 더 놀랍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살인자가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 비결에 대한 말씀, 도피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에 세 번에 걸쳐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세 번의 땅 분배가 끝나는 장면을 19장 51절에서는 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밑에 보니까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12지파에게 세 번에 걸쳐서 땅을 다 나누어 줬다. 땅 나누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의 땅 얘기가 남아있느냐면 레위 지파의 땅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 12개 지파에게 땅 배분을 3차에 걸쳐서 다 했다고 그랬고, 이제 하나 남아있는 13번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 지파의 땅 배분 이야기가 이제 사실 20장, 21장부터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 땅 배분 이야기는 21장부터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각 성읍에서 4개씩 12지파가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구석구석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곳에 이 레위 지파가 땅 경계를 가지고 모여 살지 않고 12개 지구로 다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지금 내놓는 이야기가 20장,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이 좀 아쉽죠. 좀 더 땅이 많았으면 좋겠다. 서로 땅에 대한 욕심도 많이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앞에 본문에 나오는데, 땅 이야기를 다 이제 배분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에게서 또 한 4개씩 성읍을 내놓아야 된다. 기쁜 일이 아니죠.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들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땅을 지금 내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6개 성을 도피성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목적으로 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20장,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가 자기 땅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놓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배분받은 땅의 경계선을 딱 보면 이제 학자들이 그 12개 지파의 땅이 다 12조각이 나 있잖아요. 땅이, 그죠? 우리도 주 경계가 있고 한국에도 도 경계가 있듯이 경계선이 있는데, 주로 이 레위 지파가 사는 땅 위치가 어디냐면 그 지파들의 경계선 주변에 다 몰려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12개의 조각 난 천을 바늘로 기워 가지고 하나의 천이 되는 것과 같이 이 땅과 땅 사이들을 이 레위 지파들이 들어가 가지고 서로 바느질 하듯이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다 하는 설명이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다. 누구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사이에 두고 말씀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그 땅 배분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내놓는 것은 참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땅 나누어주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부담이 아니고 은혜와 복이 되는 이유를 제가 이런 레위인들의 관계 속에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이 12지파에 흩어져서 말씀 가르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오늘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영적인 은혜를 받겠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에 비를 내리셔서 가나안의 농사가 잘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목초지에서 또는 농토에서 자란 이 짐승과 또 곡식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또 드리죠. 그러면 그 드려진 제사 제물과 곡식들은 또 누구에게 음식이 되느냐? 레위인들에게 또 음식이 되는, 이게 지금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는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영적인 도전을 주고받으면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이것이 레위인들이 또 먹고 사는 음식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12지파에 보내실 때에 부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와 복이 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레위 지파와 12지파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 원리를 잘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 그리고 기업이 없고 땅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지나가는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이 네 종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12지파가 다 먹여 살려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한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만약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농토가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12지파가 땅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음식을 계속 제공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12지파 백성들이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주는 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내가 복을 받는 일인데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12지파, 레위, 이 지파, 요 세 관계가 그야말로 은혜의 삼겹줄처럼 잘 꼬여서 아주 튼튼한 신앙의 동아줄이 되도록 하셨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돌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의 땅 분배, 또 레위 지파까지 13개 지파들에게 땅을 배분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한번 그 의미를, 가나안 정복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땅 분배 이야기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땅을 주시는 것을 넘어선 안식을 주시는 것. 여러분, 땅을 많이 가져도 안식 안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벌어도 평안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땅을 확보하고 사람이 물질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과 평안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땅을 주시는 이야기가 결국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참 감사하고 또 황송한 표현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맹세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자신 없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당부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맹세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은 맹세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표현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땅을 주겠고 안식을 주겠다고 맹세하셨다. 히브리서 6장 17절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목숨을 버리고라도 지키는 게 맹세입니다. 그렇죠? 뭐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 말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건 분명히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더 넓게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감형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옛날에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그분의 맹세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는 땅 확보 이야기를 넘어서서 안식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땅 정복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도피하는 성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얘가 도끼를 가지고 벌목을 하러 갔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서 그 옆에 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살인한 자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요단강 사이에 왼쪽 편에 3개, 오른편 쪽에 3개 성읍 6개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달려가서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족이나 누가 와서 그 사람을 잡아서 복수를 못하도록 하신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피성 제도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제목으로 말씀해 봤는데, 땅도 필요하지만 용서도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죄 사함을 위해서 구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땅이 필요하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과 양식만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용서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용서도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 제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땅과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피성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식 없으면 죽죠. 용서 없어도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목숨을 부지하는데 양식만큼이나 더 필요한 것, 아니 어쩌면 양식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용서, 그것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도피성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했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무고의 살인자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도끼 날이 빠져나가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이런 경우가 용서받을 수 있는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인데, 절차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죄가 있고 죄랄까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으면 예를 내가 도끼를 휘둘렀는데 옆에 사람이 맞았어요. 피를 흘리고 죽고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빨리 도피성 취하지 말고 죽기까지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죽고 가는 사람 보고 도망가면 안 되세요. 살려주고 응급조치도 하고 막 이랬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는 도피성을 내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참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만 고의가 없는 나의 이 살인도 억울하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 아닙니까?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정말 죽을 똥살똥 달려가야 된다.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 성의 장로 책임자에게 어떻게 왔느냐, 우리 성에 어떻게 왔냐, 도피성에 왜 왔냐 하면, 이런 일로 제가 도피성을 지금 찾아왔습니다 하면 장로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용서가 받아야 될 사람이다 싶을 때 들어오라 그럽니다. 거기 살게 만들어집니다, 당분간. 그리고 정식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게 확정이 되면 그때 집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성에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때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자기 집에 못 가는 거잖아요. 가족들하고도 헤어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대제사장 빨리 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을 못 갑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걸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하고 연관시키지 않고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뭐 사람이 죽은 것도 억울하고 죽인 사람도 억울하고 제사장 빨리 죽어야 자기는 자유롭고 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구원받는 것, 용서받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도피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살인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십계명도 읽었는데 살인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해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에게 나쁜 악한 말을 하는 것, 그를 마음속으로 저주하면 그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형제를 고의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미워하고, 아무도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만약 영적인 살인죄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고의성이 없이 하는 겁니까? 처음 한두 번은 고의성이 없이 그럴 수 있죠. 화가 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님 말씀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죄인 걸 알게 됐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기 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도 죄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서 또 계속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고의살인이죠. 그러면 도피성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시대로 말하면 도피성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죠. 고의로 살인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도피성보다 더 위대한 도피성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의 살인자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한평 강도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도피성이 필요하지만 심지어는 고의 살인자인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위대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의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약시대 도피성이 아닌 새로운 더 나은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잡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처일 뿐만 아니라 피난처가 되신다. 도피성에는 살인한 사람이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피난처는 살인자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환난당한 모든 사람이 찾아가야 될 곳이 피난처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도피성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회복의 장소인 피난처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피난처인 자신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죄자뿐 아니라 환난당한 자도 그에게 도피성이 아닌 피난처로 삼고 그에게 찾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영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이 도피성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화하고 한번 연관을 지켜봤습니다. 첫째, 도피성은 예수님과 연관성에서 예수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난처까지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시다 또는 피난처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추상적이죠. 좀 느낌이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 예배실, 예배당,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을 도피성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시죠. 피난처가 되시죠. 근데 교회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이 교회면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무형의 교회, 그걸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가 피난처다. 그리고 그 교회가 도피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오늘 예배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이 안에 이 장소가 도피성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장소에 들어와야 도피성이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이해하시죠?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와? 나는 베냐민 지파. 당신은 어디? 나는 유다 지파 있다 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다 뭐 도끼질하다 그랬고 어떻게 하다 그랬고, 정말 참 본의 아니게 이 실수한 살인자들이 도피성에 여러 사람이 와 있겠죠. 그래서 감옥에 가면 당신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는 죄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도피성에 간 사람들은 죄가 다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다 억울하게 살인자가 돼서 왔다고. 근데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살인자들이죠. 고의성이 없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 모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그 성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임시로 용서받은 자들이죠. 임시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용서받으려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거죠. 임시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실수를 해서 왔든 간에 서로 당신은 어떻게 왔냐, 나는 어떻게 왔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제사장 때문에 임시로 용서받은 자. 물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임시 용서가 아니죠. 완전한 용서이긴 하지만 도피성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인 것입니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 이 도피성에 들어온 너도 용서받은 죄인. 그러면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도피성 안에서 너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수지만 내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피성에 들어와서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그런데 그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현실인 겁니다.
정말로 이 도피성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 도피성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온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밥 먹다가 싸우고 뭐 하다가 싸우고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근데 거기서 서로 자기들끼리 옳고 그러니,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나 널 용서 못해, 뭐 죽을 죄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임시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 도피처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도피성이 아니었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 예수님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 그게 오늘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너는 이건 내게 잘못했고 이건 넌 잘못했고 나는 이거 용서 못한다고 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볼 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도피성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 보실 때에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장 잘 설명한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이야기.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다 용서를 받고 나오다가 만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해가지고 관청으로 끌고 가고 경찰서 신고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용서 못하는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도피성에 들어온 자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인인 죄인입니다. 용서는 받았습니다.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란 얘기죠. 누가? 내가. 그런데 같이 예배드리는 교인들 가운데 누구? 그냥 평소에 잘 지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들 말고 좀 껄끄럽고 좀 대하기가 좀 힘들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도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용서받은 죄인, 그도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 예수님 안에. 거기서 너는 나에게 얼마를 빚졌느니 나는 너에게 얼마를 잘했느니 이거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겠죠. 자, 어떻게 합니까? 나도 용서받은 죄인, 너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이고 그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 아닙니까? 그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나도 용서받았고 그도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그가 내게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내게 잘못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야지 되겠죠. 근데 이거 쉽나요? 이게 잘 되는가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100달란트 빚진 자 얘기는 남 얘기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내가 잘 안 됩니다. 잘. 정말 그럴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1만 달러도 용서 받았는데 100달러는 빚을 못 갚는다고 막 혼내고 용서 못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처지에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면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아니라서 용서가 안 돼요, 잘. 네. 우리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물론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7절이 나오기 전에 6장에 어떤 말씀들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져오라. 속옷을 취하고 온 사람에게 겉옷까지 다 그냥 줘버려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도피성에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와 있지만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내 뺨을 치는 사람이 왼뺨을 돌려야 됩니까?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을 하실까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려야 될까요? 도피성에 들어온 우리들끼리 잘못한 사람 나도 용서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주십니다. 못하는 이유는 기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지혜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이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구하면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고 이번 세일의 새벽기도 마지막 한 주간도 또 여호수아서를 본문을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본문으로 우리 교회 설교한 게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교회 이사 오고 여기는 여전히 수영장으로 있을 그때 새벽기도 본문이 여호수아여서 그때 여호수아 설교를 꽤 많이 했는데 그 뒤로 제가 10년 만에 여호수아 본문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정복자가 아닌 회복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 중에 마음에 든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복자도 좋은데 회복자로 써야 된다는데 오늘 아침에 정복자가 아닌 회복자로서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중에 하나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건강 회복, 재물 회복, 모든 회복이 있는데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서로 용서하는 용서의 회복, 이거 없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 좁은 땅덩어리에 6개나 되는 이 성도를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너희들에게는 땅만 필요한 게 아니야. 농토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용서가 필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용서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냥 메아리처럼 간절한 소리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저를 용서하셨으니 저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기도마저도 안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죠. 이 기도마저도 안 하겠습니까? 용서자가 되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이 기도마저도 안 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로서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한 주간,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서로 용서하는 이 회복이 온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으로 용서받은 자, 피난처 되신 예수님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심으로 용서받은 자임을 함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내 눈에 좀 껄끄럽고 유쾌하지 못한 사람들, 그도 나와 똑같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함께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